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 따로 없습니다. 아마 어린이들에 대한 대우 혹은 또 교육의 기회, 모든 면에서 어린이를 굉장히 우대하고 또 어린이 우선으로 모든 정책과 모든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미국에서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에서 그 한국 교회의 그 신앙을 이렇게 물려받았고 우리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부터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어머니날 이렇게 그 섬겨 왔기 때문에, 그리고 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내왔기 때문에 5월 첫 주일날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 혹은 교훈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취지로 미국에는 없지만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지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면 오늘 어린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유이한 어린이 우리 유미와 유나 오늘 어린이날 축하하고 뭐래도 하나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손에 들려주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올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이제 아마 내년에 우리 유미가 주니어 하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린이 벗어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유미 유나 얼마나 매주일 그 엄마 아빠가 귀한 말씀으로 또 귀한 정말 그 모범스러운 그러한 가정의 신앙 교육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렇게 그 어린이들 비대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주도 빠짐없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 데리고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여러 교우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러한 모습은 정말 그 귀하고 정말 모범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또 어렸을 때에 또 어린 아이의 어린 아이가 바라보는 그러한 세상이라든지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의 모든 것은 그냥 유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벗어나야 할 단계, 빨리 그 어린 단계에서 빨리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강박증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 성인이 되지 않은 나이가 어린 어린이나 혹은 청소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받았기에 그랬을까? 모든 것 다 성장하기를 원하는 또 성장만이 그 인생의 목표인 양 그런 그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동양 그 철학에서는 장유유서라는 그러한 그 이념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에 연장자 우선으로 연장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그 유교적 그 윤리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 대한 것은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어린 아이의 그 상태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를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다시 또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누가 제일 위대합니까?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어른들의 논리예요. 성장만 바라고 또 성인이 되어야 완벽한 온전한 인격체라고 평가했던 어른들의 시각에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누가 제일 위대하고 누가 제일 큽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답은 그 제자들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혹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대답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 주위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면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를 들어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기를 낮추는. 물론 어린 아이들도 서로 욕심이 있습니다. 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지만은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싸우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순수함이 있잖아요. 순수함. 그 순수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순수함에 가장 그래도 가까운, 어른들보다는 가까운 그러한 순수한 면이 있지 않는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 아이의 상태, 어린 아이의 순수함, 그 어린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맑은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이 예수님의 이 시각, 예수님의 그 입장,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 것은 다 무시하는 게 그냥 그 일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래됐습니다만은 전에 교회 이제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미국에서 와서입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그 경직된 그러한 그 목사님이셨어요. 이민 초기에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없지만은 그때는 어린 아이들 굉장히 많았어요. 다 애들 다 스트롤러에 이렇게 끌고 오고 또 어린 애 업고 오고 이제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아방에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끄러워서. 어린 아이들은 삑삑빽빽 울기도 하고 엄마들이 그 어린아이 또 이렇게 그냥 조용히 시키려면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유리 그 달린 그런 우리 교회도 저 뒤에 지금 있습니다만은 거기다 넣어놓고 이제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그 오래전에 그때는 아마 그 어린이방이 없던 그러한 교회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근엄하게 설교를 하시다가 애가 이렇게 찡얼거리고 울고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니까 당장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 애 좀 내보내라. 그 애 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엄마가 눈치도 없이 시끄러우면 좀 데리고 나가야지.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엄마가 그 다음 주일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깁니다. 애들은 울게 돼 있어요. 애들은 떠들게 돼 있어요. 시끄럽게 하게 돼 있어요. 장난치고 서로 투닥질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함께 예배 드리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자녀들, 아가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도 좀 예배가 경건하고 좀 예배 다 와야지 그러면서 절대로 찍소리도 하지 못하게 어린아이들은 아예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우리 기독교 신앙적으로도 옳지 않다.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포용하셨어요. 어린 아이의 그 상태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보통 이제 어린이 주일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주로 말씀들을 드렸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물론 이 6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행한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의 유혹은 있기 마련이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라는 말씀. 어린이들과는 관계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딱 붙어 있다는 사실에 저는 한 번 더 주목을 하면서 사실 어린 아이들을 실족해 하는 그러한 존재, 실족해 하는 경우, 실족해 하는 사람 누굽니까? 어른들이에요.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어린이들에 대한 그 어뷰즈 심각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어뷰즈 하는 것. 이런 모든 사람이 들으면 치를 떨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어린 아이가 그 어렸을 때에 갖는 그 마음의 상처라는 것, 얼마나 그게 크면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사람은 실족해하는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연못에 빠뜨리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는 아주 심한 말을 하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그만큼 보잘것없는 사람, 여기서 어린이라고 우리가 대입해서 아예 봅시다. 그 어린이의 영혼에, 어린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은 이건 평생 갑니다. 평생 가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한국에서 일어난 그 여자 어린 아이를 그렇게 성폭행했던 그러한 범인이 작년인가요? 만기 출소해서 지금 다시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는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이런 것을 주제로 한국에서 많은 그 영화를 만들잖아요. 절대로 어린 아이들을 상처를 입히면 안 된다. 물론 교육을 한다, 훈육을 한다라는 그러한 그 미명하에 어린이들에게 야단을 치고 하지만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때려서라도 올바로 키워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역시 폭력입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폭력이에요.
지금 20세기의 이 사회, 요즘의 이 미국의 법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를 못 때립니다. 어느 누구도 때리면 그거는 폭력으로 그거는 법의 저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잘한 겁니다. 아니 그 부모가 돼서 애들 훈육도 못하냐? 못해요. 훈육은 하되 교육은 하고 가르치긴 해도 때리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폭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몽둥이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물론 어린 아이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어느 누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민학교 학생,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군대 갔다고 그래도 군대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한 이 훈육, 때림의 이 하나의 그 현상, 우리 한국은 특히 이 일본 이 강점기에 그것이 아예 그냥 딱 자리를 잡은 거 아닙니까? 조생징은 무조건 때려야 말을 듣는다. 조선 명태는 패야 맛이다. 때려야 된다. 여러분들 아마 다 그러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의 선생들이 얼마나 폭력적이었습니까? 따기 때리고 그냥 몽둥이로 그냥 휘두르고 빠따 때리고 그 모든 문화가 잘못된 그러한 그 권력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실족게 하면은 아예 맷돌을 목에다 달고 연못에 가서 빠져 죽는 게 낫다.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이 폭력에 대해서 반대하셨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 때려서 훈육하는 것, 때려가지고 뭐 이끌려고 하는 이런 것은 어떤 상황에서 이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 제국주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소위 고문이라고 하는 것. 이거 제국주의 상황에서 가장 발달되는 것이 고문이 제국주의 상황에서 발달되는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 놈들이 조선을 강점할 때에 자신들의 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폭력을 썼지요. 그때에 독립운동하던 이 독립운동가를 잡아다가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러한 고문으로 다스렸잖아요. 로마 군부가 자행했던 그 고문과 폭력, 대표적인 그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온통 피나게 때리고, 이 미국에서도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를 부릴 때에 그 폭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제국주의 상황이죠. 억압적인 상황에서 고문, 살해 이런 것들이 그게 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 가운데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장 신앙적인 혹은 우리의 윤리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하나님 나라의 그 최고의 가치를 가장 연약한 자, 가장 그야말로 발언권이 없는 자, 어디서 한마디 자기 의견을 내지 못하는 어린이의 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하시고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는 그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상태, 순결한 그 상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다가 하루는 이제 미나리 이야기, 영화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손주를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고 사위를 사랑하고 손주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그 할머니의 애틋함. 철은 없지만 할머니를 골려먹기 위해서 자기가 오줌을 싸서 할머니한테 먹이는 그러한 관계이지만은 거기에서는 우리가 그 손준성 못됐다, 저런 나쁜 놈이 어디 있나 라고만 우리가 봅니까? 거기서는 순수함을 우리가 보잖아요. 손주 녀석의 그 순수함, 그것이 영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큰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때로는 떠들기도 하고 때로는 말 안 듣기도 하고 땡깡도 쓰고 때로는 사고도 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에 대한 그 맑은 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이러한 순수함을 지금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그 신문에 나왔던 그러한 그 어느 칼럼인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이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70이 됐는데 아직 철이 안 납니다 하는 그러한 그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글쎄, 저는 뭐 이제 60이 조금 넘었지만은 지금에서 생각해도 제가 저를 생각해도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철이라는 것 안 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뭔가 자꾸 이것저것 하고 싶고 이것저것 경험하고 싶고 뭐 장난하고 싶고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뭐 60이 넘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좀 철이 들어야지 라고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호기심 많고 하고 싶은 건 많고 뭐 경험하고 싶은 건 많고 그런 것이 좋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 신앙과 내 신앙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뭐 저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궁금증과 시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야말로 뭐 철이 없다, 뭐 아직 철이 덜 들었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순수함이 또 나름대로 그 진리를 추구하고 찾아가는 그러한 시도와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속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상상력, 어떤 궁금증,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은 자꾸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체험,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지. 아이고,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아이고, 내가 지금 뭐 나이가 뭐 지금 뭐 60이 돼서 70이 넘어서 80이 돼서 뭐 그런 거 뭐 이제 생각도 말하지, 꿈도 꾸지 말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철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혹 흉볼지 모르지만, 그 나이에 그게 뭔 일이냐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시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은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주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신앙만 중요하다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모습, 그거 좋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을 교회에서 일했는데, 평생을 교회에서 뭐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고 이랬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라떼는 말이야, 그러니까 라떼라고 그러죠. 예? 그거 별로 그렇게 그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큰 실수다, 큰 잘못이다. 이삭이 자기를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한테 번제물로 드린다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제단에 쌓아놓고 불태워 죽이려고 했다라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물을 따로 준비해 주셔서 목숨은 부지했지만은 그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트라우마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분명히 그 이삭에게서는 큰 트라우마가 있다고 봐요. 그 이후에 이삭의 이야기를 이렇게 찬찬히 보면 이제 나중에 구약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이삭의 모든 그런 면면을 볼 때에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린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물론 성서는 신앙적인 교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래서 이러한 트라우마를 가졌다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만 우리가 봅니까? 더 많은 그러한 풍성한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트라우마를 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에 있는 그 말씀인데 31절 32절 17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 보면 이 세태를 어떻게 비유할까? 예수님이 그 세태를 비유하시는데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뭔가 동감해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그 세대를 비유를 하시면서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과 같다라는 그러한 세대 비평을 하십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놀이공원이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서, 장바닥에서 애들이 서로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신나서 피리도 불고 모여서 어른들 흉내 내는 거예요. 잔치 흉내를 냈는가 봅니다. 피리를 불면 한쪽에서는 또 그 피리 음악에 맞춰서 좀 더 추워지고 그래야 되고, 한쪽에서는 또 장례식 하는 그러한 흉내를 내는 거죠. 한쪽에서는 곡을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또 같이 곡을 하면서 울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흉내를 내는 아이들, 그 모습을 예수님은 현 시대를 세대를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이들이 노는데 왜 곡을 하면서 놀겠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이 억압적인 이 식민 통치에 의해서 죽어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 젊은 나이에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무수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했잖아요. 애들이 보고 큰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한쪽에서 곡을 하고 그러면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는 곡을 하니까 같이 울고,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런 놀이를, 애들의 놀이까지도 이렇게 비참해졌다는 것 아닙니까? 이 세대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 공감하지를 못한다. 뭐 하나 이렇게 서로 한쪽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울면 같이 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지 못한 이 세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그런 그 흉내밖에 낼 수 없었던 이 세대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슬퍼하신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 어린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 어른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너희들은 그냥 뭐 빨리 커라, 그렇게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린아이들의 그 놀이 문화까지도 이렇게 상처를 받았던 이 세태를 비판 혹은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 어린아이들의 그 맑은 눈이 하늘나라의 모습이다. 어른들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발견할 수도 없고 비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어린아이의 그 순수성을 우리가 다시 되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나이가 점점 들었지만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난 이제는 뭐 그런 거 철없는 거 안 해, 뭐 이런 그 인식, 그러한 사고 발상은 그것은 옳지 않다. 늘 새로운 것, 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우스베이 장로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즐겁게 유치하게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